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제일 먼저 그 마음에 임한 감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공포심. 과연 이 두려움은 어디에서 왔을 것 같습니까? 두려움의 원천, 이전에는 없었던 이 두려움이 왜 생겨났을까요? 두려움의 아비는 마귀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마귀, 하나님의 온전한 보호 안에 있을 때는 절대 두려움 없어요. 하나님을 대적했던 마귀가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나락으로 떨어졌잖아요. 마귀는 지금 비록 그가 이 세상에 임금 노릇하며 굴림하며 으스대고 있지만 마귀의 가장 깊은 곳에 내재되어 있는, 가득 차 있는 마음의 핵심이 뭐냐면은 두려움입니다. 마귀는요, 자신이 언젠가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영원한 심판을 당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잘 아느냐고요? 귀신같이 잘 압니다. 마귀는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를 자꾸 가까이 하거나 마귀적인 것을 가까이 하면은 처음에는 달콤합니다. 유혹이고 미끼니까 즐겁습니다. 짜릿합니다. 그러나 얼마 못 가서 남는 건 지독한 공허감에 임하는 두려움입니다. 죽을 것 같은 두려움, 병적인 두려움, 다 마귀로부터 오는 겁니다. 두려움에 딱 사로잡히면 어떤 천하의 영웅 호걸이라도 그 모든 능력과 잠재력이 다 얼어붙습니다. 하나님도 사라져버립니다. 믿음의 영웅 엘리야를 보세요.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죽여달라 그러잖아요. 독사가, 뱀이 쥐를 딱 잡아먹으려고 탁 노래 보는데 아직 쥐가 몰라요. 그러다가 쥐하고 뱀하고 눈이 딱 마주칩니다. 그러면 쥐는 얼마든지 재빨리 도망칠 수 있잖아요. 살아날 구멍이 있는데, 살아날 길이 있는데 딱 보고는 어때요? 얼어붙어 버립니다. 얼어붙으면 설교도 못해요. 여러분, 두려움에 사로잡힌 성도는 모든 가능성, 모든 능력, 모든 기쁨, 모든 행복, 모든 축복 다 얼어붙어 버립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을 사로잡고 있는 마음이 바로 큰 두려움입니다. 야곱은 바로 직전에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칼을 들고 야곱 가족들을 다 죽이려고, 실제로 복수하려고 왔어요. 이를 갈면서. 저 나쁜 놈.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씨름하면서 극적으로 살아나잖아요. 위기를 벗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그 얼굴을 대면합니다. 영광을 보았습니다. 야,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얼토당토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창세기 34장에 보니까 그의 딸 디나가 이방인의 성에 어슬렁어슬렁거립니다. 세상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나, 패션이 뭐야, 그들은 뭘 좋아하나, 미장원 어디 다니나, 이러면서 계속 어슬렁어슬렁거려요. 그러다가 이방인이니까 그 땅에서는 그 성에, 세겜성의 추장한테 딱 걸려들어가지고 강간을 당합니다. 힘없는 이방 여자니까 그냥 완력으로 그렇게 했겠지요. 이 일로 야곱 가족이 비상이 걸립니다. 위기가 닥쳤습니다. 그런데 더 큰 위기는 이 여동생이 이런 일을 당했다, 수치를 당했다, 오빠들이 격분을 하는 가운데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성 사람들을 속이고는요, 전부 다 남자들은 다 칼로 쳐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 일은 뭐, 야, 이겼네, 통쾌하게 다 죽였네, 복수했네가 아닙니다. 야곱 가족은 그 땅에서 이방인들이에요. 몇 명도 안 돼요. 세겜성 말고 또 그 주변에
많은 종족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야, 쟤들 내버려두면 안 되겠구나, 씨를 말려야 되겠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제거해야 되겠다. 당연히 그런 마음 갖지 않겠습니까? 이런 지금 지경, 가족들이 지금 몰살당할 위기에 처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창세기 34장 30절에 보면 야곱이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가지고 이렇게 탄식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야곱은 가장입니다. 가장된 야곱이 가족들 앞에서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내 집이 멸망하리라. 우리 이런 소리 많이 듣지 않습니까? 이제 끝장났다, 우리 집안은 다 죽었다, 우리 망했다, 이제 쫄딱 망했다, 이런 소리 여러분 많이 듣지 않습니까? 또 하기도 하잖아요. 그건 전부 다 전형적인 두려움과 불평의 탄식 소리들입니다. 가장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 가족들의 마음에 그 공포심, 그 두려움이 전염병처럼, 전기처럼 쫙 흘러버리는 거예요. 야곱까지는 지금 두려움에 벌벌벌 떨게 돼서 다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야곱의 이런 고백, 비교적 객관적으로 현실적으로 사태를 잘 파악했습니다. 신앙적으로는 아니지만 현실적으로는 잘 파악한 거예요. 때때로 교회 다니는 분들 보면은 이거는 신앙으로 안 된다, 현실적으로 파악해야 된다. 제대로 말한 건 맞습니다. 냉정하게 봤습니다. 이 큰 신가가 다 죽었어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봤다고 해서 그것이 실제 문제에 있어서 해결에 도움이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온 도움이 됩니까? 전혀 도움이 안 되고 더 마음만 힘들게 되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던 거예요. 원수가 원했던 말입니다. 그래, 너희는 다 죽었어, 알았어. 원수가 뒤에서 박수치면서 노래 부를 말을 했던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 야곱이 비록 탄식했지만, 하나님의 사람도 두려워할 수 있지만, 야곱의 위대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상황을 피하여 도망가지 아니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더 바싹 다가갔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더 기도했어요. 여러분 상황이 도저히 여러분이 죽을 것 같고 두렵고 안 될 것 같습니까? 그러면요, 더 열심히 하나님께 나아갈 때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제일 무서운 놈이 붙어가는 놈이라고. 하나님께 딱 붙어야 돼, 딱 붙어야 돼. 그 야곱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죠. 1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베델로 나아가서 제단을 쌓아라, 예배드리라는 소리입니다. 예배 자리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뚱딴지 같지 않은 싸울 칼을 준비해라가 아니라 예배드리러 나아가라.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의 응답에 순종해서 베델로 나아가기 전에 2절에 보니까 가족 모두에게 했던 명령이 있습니다. 자기 식솔들 모두에게 명령했는데 이렇게 명령했어요.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하여 예배로 나아가기 전에, 기도로 나아가기 전에 깨끗한 그릇, 깨끗한 심령으로 다시 말하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의 명령을 내리고 있어요. 4절을 보면 이 명령에 모든 집안 사람들이 군말 없이 순종합니다. 왜요? 다 죽게 생겼거든. 여러분 회개해야 되는 거 잘 알잖아요. 마음에 깨림칙하고 부담스러운 거 있지만 이 힘든 세상 살아가면 이 정도는 해야 됩니다, 목사님, 하나님, 이러면서 그냥 넘어가잖아요. 언제 진실된 회개가 이루어지던가요?
언제 뱃속으로부터 참된 회개가 일어나던가요? 인생의 위기 앞에, 그것도 죽을 것 같은 위기 앞에, 환난과 두려움이 나를 집어삼켜 이제 세상 줄 다 끊어져. 그때 움켜졌던 건 넣고 하나님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4절 보시면은요, 여러분이 한번 4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 야곱이 바로 봤네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같이 믿고 아끼고 의지했고 집착했던 것들, 물건들이 가득했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이런 신상들은 없다 할지라도 우리들도 하나님 같이 아끼고 집착하고 사랑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인기, 명예, 자식, 물질, 기타 등등. 이 지경이 되어서야 움켜진 걸 놓는 거예요. 군말 없이. 또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 여러분 여자들 귀고리 내놔라 그러면요 칼 들고 설칠걸요. 얼마나 아낍니까? 반지 같은 거. 그런데 고대 문화에서는 그 귀고리에 이것저것 이렇게 우상의 문양이나 아니면 그 물질에 마음 뺏기는 거 있잖아요. 우상이 아니라더라도 하나님처럼 사랑했다는, 요거 이쁘다, 요거 어떻다. 예수 믿는 사람이 요거 된장을 발랐어야 되겠습니까? 무슨 말인지도 몰라. 이 모든 물건들은 하나님처럼 아끼고 야곱의 가족들이 사랑하고 집착했던 믿음의 장애물들이었어요. 나무 아래 파묻었다는 것은 완전한 포기, 완전한 결단. 이전에 에서의 가족들이, 에서의 식솔들이 자기들을 죽이러 올 때는 가족들이 야곱이 이야기도 안 했어요. 자기 혼자서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자기가 깨졌잖아요. 이번에는 어때요? 가족들이 신앙이 엉망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막 야곱이 기도하다가 정결해라. 다 그래서 가족들이 회개 명령을 받들고 온전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공동체를 예비하기 위하여, 거룩한 공동체를 예비하기 위하여. 야곱이 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러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이 모든 사건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라보았기 때문에 회개를 촉구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뭐 외교적으로 이렇게 문제를 바라봅니다. 사회학적으로 바라보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적인 관점에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바른 믿음의 관계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엉망되고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형통할 수 없습니다. 신구약 성경의 모든 교역서, 믿음의 백성들의 역사가 그걸 증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잠시 뒤에 우리는 야곱의 그 관점, 그 문제 해결 방법이 옳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회개는 하늘의 문을 엽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기적을 부르는 가장 강력한 기도입니다. 회개는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저는 신앙생활하고 목회 중에서 회개할 때마다 즉각 가장 신속하게, 가장 놀랍게 응답이 되는 강력한 기도가 회개 기도더라고요. 회개는 모든 능력과 축복과 도우심을 얻는 가장 효과적인 길입니다. 어떤 사람이 광야 사막을 여행하고 걷는데 너무너무 목이 마르잖아요. 그래서 준비해간 물병을 들고 이제 물을 마시려고 입에다 틀었는데 이게 물이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또 참고 한참 가다가 또 혹시나 하고 또 물병 꺼내가지고 막 이렇게 틀었는데 물이 안 나와요. 100번을 넘게 한 나중에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물을 마실 생각을 안 해요. 분명히 그 안에 생명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 옆에서 또 다른 광야를 여행하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사람 목이 말랐던지 가다가 물병을 또 꺼내가지고는요
뚜껑을 딱 따고는 탁 넣는데 막 물이 콸콸콸 쏟아져서 마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 물을 못 마셨는가? 뚜껑을 안 열었어요. 마개를 닫았어요.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 생명수, 수많은 성경의 약속들이 있더라도 여러분이 엄밀하게 붙잡고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각자의 하나님 지적하는 죄가 다 달라요. 그것이 축복의 통로, 능력의 통로를 딱 막고 있으면, 뚜껑이 막고 있으면, 마개가 막고 있으면 백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도와달라고 하더라도 더 꼬여가는 거야. 더 목말라가는 거야. 여러분 그런 분들 있지요? 뚜껑 여세요. 마개 따세요. 그때 참된 회개를 통하여 하늘의 능력과 도우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풀리지 않는 인생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가족 전체가 크게 두려움에 사로잡혀 떠는 일들이 생겼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러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처럼 그동안 붙들고 있었던, 하나님같이 아끼고 집착하고 사랑했던 그 무엇, 사람은 몰라요. 하나님은 아세요. 여러분도 마음 깊은 곳에 알고 있는 걸 외면했을 뿐이지. 그거 십자가 아래 파묻어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때 뚜껑이 열립니다. 그때 마개가 열립니다. 그때 본물 터지듯이 갑자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인생 가운데 도우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의 온 가족이 이렇게 참된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바라보았을 때에, 그리고 그렇게 해서 베델로 나아갔을 때 어떤 일이 났습니까? 5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이 연약한 그들, 하나님께서는 약합니다. 이 세상에서 그들을 탁 보호하시는 거예요. 천사를 보내셔서. 여러분, 이 영적인 세계는 그냥 공허한 공중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악한 영도 있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91편 1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인생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여러분 아다시피 저는 믿지 않는 집에서 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여기까지 왔어요. 수도 없는 좌절과 절망과 위기와 탄식 속에서 어떨 때는 하나님이 사라진 같은 느낌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서 오뚜기처럼 주님 바라보고 전진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금 돌아보니까 굽이 하나님이 독특한 도우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한 번도 망하거나 죽지 아니하고 성경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천사들을 통하여 주만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를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문제 해결 방법이 달라요. 이 세상에 과학이 발전하고 경제가 발전하고 국방이 튼튼해지면 안전하다고요. 천만에요. 안전한 장소, 두려움 없는 장소는 바로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그런데 5절을 보면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대적들의 숫자와 세력이 훨씬 강하잖아요. 칼 뽑아 들고 모조리 다 죽이기로 작정하면 한 방에 끝날 것인데, 야곱 가족이 두려워 떠는 그 두려움이 거꾸로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그들을 두렵게 하는 원수들이 5절에 보면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어. 그들이 얼어붙어 버리는 거예요.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데 얼어붙어 가지고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한 두려움이, 그 두려움을 가지고 왔던 원수, 이 세상을 향하여 그 두려움이 도로 전화위복으로 거꾸로 그들에게 임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솜씨인 줄로 믿습니다. 이 전화위복은 언제 일어나는가? 주만 바라볼 때에, 하나님만 전심으로 바라볼 때에
왜냐? 원수가 두려워하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원수는요, 이 세상에 뭐 지위나 힘이나 권세 조금도 눈곱도 깜짝 안 합니다. 눈도 깜짝 안 합니다. 그러나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원수들이 두려워 떠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 성도의 역전성 전화위복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위기의 때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회사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가게에 두려움이 홍수처럼 밀려올 때에, 야, 이제 어떻게 하나, 나는 이제 끝장났다, 안 된다, 죽는다, 이런 마음들이 밀려올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십시오.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을 전심으로 부르십시오. 그때 두려움은 물러갑니다. 오히려 우리를 두렵게 했던 원수들이 두려웠다는 전화 위복의 역사, 걸림돌이 디딤돌 되어지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의 역사로 나아갔던 곳이 어디입니까? 베델입니다. 베델이 어디입니까? 20년 전에 3절에 보면 야곱이 추억하잖아요. 나의 환난 날에 나를 도우시고 내가 만났던 그 하나님의 장소,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바로 그 장소, 하나님 만났던 그 장소, 그게 베델인 거예요. 오늘날의 베델은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 예배의 자리입니다. 교회는요, 여러분 교회를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배를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세상 어디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까? 성도가 세상의 어려움과 문제 만났다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더 바싹 다가가지 못하고 좌절해가지고 세상 친구들하고 맥주집에서 상담이나 받고 그러면서 예수 믿으라고 그 친구가 전도 되겠어요? 방에 박혀가지고 인터넷이나 하면서 드라마나 보면서 마취시키고 술이나 마시고, 그래서 무슨 하나님 있는 전능한 하나님 백성,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답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로 나와야 돼요. 예배 자리에 열심으로 나와야 돼요. 교회는 죄 많은 이 세상 고달프고 우리를 두렵고 힘들게 만드는 수많은 일들이, 앞으로 더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일들이 오늘 좋다고 일어나면 전 세계에서 계속해서 SNS와 수많은 TV 뉴스들이 우리를 자극하고 두렵게 만드는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날 것인데 어디에서 평안함과 담대함을 얻게 될 것입니까? 교회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오아시스요, 피난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시라면 교회는 어머니의 품과 같은 곳이에요. 상처받고 힘들고 지친 성도들 나와서, 죄로 인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영혼이 메말라진 성도들도 와서 위로받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배 자리에 와서 봅니다. 보면 꼭 여러분이 때로는 죄송합니다, 꼭 풀 같아요. 풀, 땅에 심어진. 어떤 성도는 마개를 따고 뚜껑을 열어가지고 생명수가 나서 파릇파릇, 얼굴 보면 알잖아요. 대충 분위기 보면 알잖아요. 어떤 성도는 아무리 열정적으로 설교하고 기도해도 뚜껑 닫아 놓았기 때문에, 참된 마음 깊은 곳의 회개가 두려움 때문에 되지 않으니까 봉사하고 예배드리는데 승부가 안 나요. 계속 40년 광야만 뺑글뺑글 돌다가 천국 가겠죠. 하나님의 탄식, 목사의 탄식을 아시겠어요? 교회는 환난 날에 우리의 피난처요, 높은 바위요, 산성이요, 방패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예배 자리로 나오신 거예요. 교회는 우리의 좌절과 두려움과 절망을 버리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믿음과 담대함과 희망을 공급받는 주유소인 거예요. 누구든지 아무리 천하의 믿음의 영웅들도 인생 살다 보면 인생의 위기를 만나고 두려움에 떨 때가 있습니다. 그때 지혜로운 성도, 지혜로운 가정은 회개를 통하여, 참된 회개를 통하여 자신을 성결하게 함으로 전심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때
전화위복의 역사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귀한 선물은 뭐냐? 그 사람 믿음이 질이 달라져요. 더 순결해지고 더 강력해지고 더 힘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실력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민족과 열방을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